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중심에서 에덴 동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각 교회들마다 건강 검진 진단서와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각자 우리의 심령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글을 보내실까, 내 영혼의 건강 결과는 어떠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 항목들을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생각해 가면서 자신들을 점검해 보며 어쩌면 지극히 불안하고 불량스러운 그런 모습은 없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돌아보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복되고 그리고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안전하다고 해서 양호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도 당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임할 여러 가지 환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또 선한 싸움 싸워 이겨갈 수 있도록 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될 것을 당부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게으르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 교회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해 볼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복음주의 신학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그런 모습에서 구속적인 관점, 언약적인 관점, 또 성전적인 관점, 예배의 관점,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인 관점, 선교적인 관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핵심을 보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언약이라면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창세기도 선교의 이야기이고 계시록도 선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도 하나의 교회로 보자라는 것이죠. 교회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것도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광야교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에덴 동산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론 쪽으로 바라볼 때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새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에덴 동산이 어떠한 동산이었던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이며 또한 교회임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신다 이 말, 창설하다 이 말은 나타라는 건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심다를 의미합니다. 뭔가 세운다, 설립한다, 고정시킨다, 우리가 천막을 친다, 어떤 시설을 설치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 그런 단어를 씁니다. 창설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말할 때는 히브리 말로 바라 이런 말을 씁니다. 바라. 그래서 창조란 말은 어쩌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게 하는, 무에서 유 있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라면은, 여기서 창설이란 단어, 나타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창조된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동산을 설치하셨다, 그런 모습에서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좀 더 적극적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내 집을 내가 짓고 내가 거기에 거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설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9절에서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게 표현할 때 수식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22편 28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서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국경이 생기고 그래 할지 모르지만은 모든 나라의 주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 나라마다 통치자 왕들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제상 되시는 분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각 나라를,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는 주제자이시다, 주제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해볼 때 교회란 곳에도, 교회의 관점에서도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주제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설하셨고 그 에덴 동산,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내 인격, 내 자신이, 내 인생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은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나를 교회로 창설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기와 1대1로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너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며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피조 세계에 제한되어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초월자이시죠. 어쩌면 지구를 떠나 계실 수도 있고 자연을 떠나 계실 수도 있고 우주를 떠나 계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월자,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또한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촌에도 계시기도 하고 지구촌과 한 고통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하나님을 부피로 말해볼 수가 없고 크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어떻게 보면 에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주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에덴 동산이 이제 아담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이 문이 닫히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랄지라도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하나님이 집이시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담 하와가 타락한 있을 때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 하와를 살게 하셨지만 거기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거닐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창설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이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나 에덴 동산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제자와 120명 성도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정말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라고 할까요? 120명의 각 사람 그들의 위에 머리이라고 할 수 있죠. 각 사람이 각각 머리 위에 각각 위에 각 위에 있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그들이 봤어요.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저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였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그렇게 지속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던 것처럼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 우린 그렇게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지금 임하고 계시는지. 임하지 않아서 내 눈이 안 보이는가? 아니면 임하였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역사하셨고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늘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욱이 우리가 일할 때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아 정한 장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기도에 집중했던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머리 위에 예배자의 그 위에 각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늘 거기에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자로 올라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내 위에 임하여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느낄 줄 알고 그런 영적 정서를 회복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설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실 죄가 들어와서 결국 원래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아담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온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은 차단시켜버리시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회복하고 싶었던 에덴 동산의 교회, 무죄한 교회, 죄가 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사잠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장소이지만은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서를 붙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정령 죽으리라. 죄액사선 사망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의 모든 아담하의 모든 후손들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죄인이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즉 죽었던 자리에 놓여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멸망 가운데 놓여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무지했던 에덴 동산의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차단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무지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들어온 에덴 동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없애기 위하여서 구속의 주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주이시고 구속의 주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다시 하나님이 창설하시고자 하시는 그 에덴 동산, 제2의 에덴 동산 교회, 거기에 구성원들로 우리 주님은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그 옛날 아담 하와가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거니시면서 그 에덴 동산의 영생의 맛을 본 그 모습처럼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자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지상교를 통해서 그 사명을 주시고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죄가 없는 곳인데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함을 받은, 제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옛날 에덴 동산의 교회 아담 하와가 무죄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 구성원들로 우리를 삼으시겠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지금도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교회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탕감함을 받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은혜 안에, 내가 그 에덴 동산의 맛을 볼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기 하나의 구성원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탄해야 됩니다. 어쩌면 나 같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그 아담 하와가 맛보았던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의 그 영생의 맛을,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이 지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뽑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천대 일로 만대 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얻어 걸렸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성함을 받을 자들로 삼으시고, 지금도 나로 하여금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 무지했던 에덴 동산의 교회인 것처럼 그 무지한 상태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자로 나를 지금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합격자로 이미 선언해 주셨고, 이미 합격증이 우리에게 이미 다 발부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이 시험 쳐놓고 아직은 입학은 안 했지만은 합격증을 받아놓고 입학날만 기다리고 그렇게 가고 싶은 그 학교에 이제 등교할 날을, 입학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이미 다 얻어놓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으면 이 땅에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설하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에덴 동산 교회, 말하자면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갈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감격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것을 복을 이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에덴 동산 교회는 사람에게 맡기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8절 하반절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둔다라는 것은 숨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놓다, 세우다, 정하다, 임명하다, 설립하다, 배치하다, 만들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시조이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만한 일반 자연 환경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6일 창조를 통해서 완벽한 생활 환경 조건을 만들어 놓은 자연 환경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시 또 창설을 하셨습니다. 다시 구별된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두셨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본거지로 하여서 살아가거라 라고 하며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늘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모든 생명의 최적의 조건을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고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에덴 동산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이 지구에 사는 생명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뭐 외계인인가? 외계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물질계에 즉 지구촌에 거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창조한 것 중에 천상에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천사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계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천상에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구비해 놓으시고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너희들이 이걸 책임지라, 이것을 잘 관리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행복해라,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인간들에게, 즉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살아라, 거기에 맡겨주었습니다. 아무런 세금도 받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이 피조 세계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천사 무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임 맡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미천한 우리 인간들에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를 여기셨기에 천사도 제쳐놓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점점 날이 가며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신약성에 와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 될 것이래요. 그럼 우리는 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창조될 때는 더 연약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인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라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그 천상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부려먹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을 맡기셨고, 다르게 보면 지상교회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고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예비해 두시고 믿는 그들에게 천국의 입성을 이미 허락하시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는 하늘의 보화의 상급뿐만 아니라 천사를 부려먹는 그런 권위를, 그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맡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사로 지음받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만다행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천사는 천사로 끝나버려요. 천사는 천사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란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그 집을 상속받을 아들이에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주인의 권세를 이어받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천사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미천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고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맡긴 것을 잘 감당하게만 해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그런 약속과 계획을 이미 다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에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직분자로 삼아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책임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맡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걸 감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셨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다라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을 받은 거에 또 복을 받은 겁니다. 거듭 복을 받는 것이죠. 첩첩산중이라 그랬죠. 복과 복이에요. 복 받은 중에 또 복을 받는 하나님께 이중적인 거듭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맡김을 받는 것은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맡김을 받는 것은 겸손하게 죽도록 충성을 결단하며 수용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만 시킵니까? 내게 맡깁니까? 나 싫습니다. 그 맡기는 것을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것이지. 아담하가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육하게 번성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생육하게 번성합니까? 생육하게 번성하는 모든 원리를 다 주셨습니다. 원리대로만 하면은 자동으로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일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관리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했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라고 내설 것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처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우리는 뭔가 했다 할지라도 다 해놓고도 이루어놓고도 나는 불충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적어나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나 같은 것을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고 나를 구역장으로 삼으시고 교사로 삼으시고 기관의 회장으로 삼으시고 임원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아담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그 피조 세계를 맡기신 것처럼 그곳에서 너희들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직분의 이름을 가졌든지 어떤 분량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도 필요합니다.
받았으면은 내가 유명무실하지 말아야지. 이름만 있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내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도록 충성해야지. 내 생명 끝난 그날까지 내가 미지근하게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자세. 결국 그 평가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평가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실험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지 아니하고 무인성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5달란트 맡기셨든지 2달란트 맡기셨든지 1달란트를 맡기셨든지 하나님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왔다 그저 가고 남 하는 거 보고 그저 참여자로만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내게 있는 재주가 무엇이고 특기가 무엇이고 취미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라고 주셨구나. 하나님은 아담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이죠. 천사보다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 사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람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분까지도 주셨구나.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며 나도 그 직분자의 그룹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황홀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셨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천사는 백날 수고해도 천사로 끝나버려요. 상급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영적 실업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자로 맡겨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 교회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단어에 넉넉하고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늘 쉬운 말로 먹고 나면은 또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1년 44철 늘 넉넉하게 풍성하게 즉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존할 만한 모든 조건을 6일 창조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즉 양성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일남일녀가 하나의 부부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두시고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조건 하나님은 다 생활할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 다른 창조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장소로 정해 주셔서 정말로 영생할 만한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거기에는 정말로 생명나무도 있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넘쳐났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이게 먹을 것이 널려있네요 이러더라고요. 먹을 것이 널려있대요.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죠. 많습니다. 그래요.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찾아봐도 뒤져봐도 먹을 것 하나도 없네. 얼마나 불행스러운 그런 환경입니까? 여기를 봐도 먹을 게 있고 저기 봐도 먹을 게 있고 막 먹을 것이 널려있다는 것이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음식 쓰레기로 남아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어쩌면은 에덴 동산에도 흘러 넘치는 만큼 널려 있어요. 아무리 뒤집어도 먹을 것도 하나 없네. 제대로 입에 들어갈 만한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할 만한 어떤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도 없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와서 배부름을 얻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교회는 풍성해야 돼요. 영성적인 모습,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도 교회는 궁핍하기보다 풍성하면 좋고 남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남에게 빌려주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교회이십니다. 예수님께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까지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 떡을 먹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굶주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하게 하시는 그 떡을 먹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하시면서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굶주린 영혼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가를 해결을 받고 굶주림에서 해방되어지고 정말로 영육에 강건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내 한 사람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누구누구의 이름을 붙여 누구누구의 교회처럼 나는 교회라면은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나는 넉넉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남에게 뭔가 빌려가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 뭔가 구걸하려고 하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런 심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가운 건데서도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먹여야지. 내가 이웃을 도와줘야지. 늘 이런 생각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물물교통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어야 돼. 자꾸 누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심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넘쳐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이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내 물질을 털고 나누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베푸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특별하니까 아니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광야에서 계속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하고 특별하니까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늘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정말 그렇게 실천해가는 할 수 있으면 언제든 어떤 일이든 기부하고 찬조하고 부조하고 정말로 기분이 어떻든 말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빠질 수가 없지. 내가 그런 교회된 자로서의 풍성한 사명을 감당해내야지.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곳이 에덴 동산이고 교회이고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게 남에게 어떻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찬조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기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고 나누어 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기회를 노려야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넘쳐나는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교회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제2의 아담 하와도 같이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지한 가운데 우리를 정해 주셨고 거기에 두셨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받은 것에서 늘 우리도
베풀고 나누기를 쉬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섬겨가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 교회를 창설하신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창설하셨고 하나님이 주재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교회된 자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를 창설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으신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교회는 목사가 당회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셨구나, 내가 또 한 사람이 아담이고 내가 또 한 사람이 하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지,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김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풍성한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람을 굶주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자를 살려내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에 대한 그 역할을 풍성하게 우리는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에덴 동산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염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꿈을 가지고 나도 에덴 동산에 구성된 한 사람의 아담으로서 하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자가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자로 주님과 함께 거닐며 천국을 소망하게 합당한 그 아름다운 교회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